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의 용서와 평안을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6년도 대로를 열라 이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의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 1시대 24, 시대를 지휘하는 묵상운동의 24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통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또 40일 집중 릴레이 기도 속에 또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의 언약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문화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남은 자, 순례자, 파수꾼, 정탐자, 경탐꾼, 정복자, 흩어진 자, 깃발에 든 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대로를 넓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5배나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주셔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전하며 정말로 전도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전가하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은혜 받고 대로를 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 정말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로 전도 제자 많이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세워주셔서 말씀과 전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기도에 전무하게 해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5가지 정말 기초 훈련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직자를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도목회의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의 단을 쌓아 정말로 렘넌트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중직자가 됨으로 통해서 시대적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폴지교회, 또 복음하나 교회, 아버지 청령 함께하는 교회, 또 거제지교회,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이 이 지역마다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의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로 대로를 활짝 여는 정말로 전도자의 길에 세워져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정인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정말로 대구노예 정말로 중직 세미나를 하나교회에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 세미나에 모든 재직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어려운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대로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걸려들지 말고 넘어서야 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매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그 통해서 오는 응답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응답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답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답 속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이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은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내려올 것을 청하면서 마지막 유언격으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말씀의 축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속에 정확한 답들을 얻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확정되어지면서 6일 동안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절대 여정들이 미리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미리 주신 인생의 여정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미리 주신 그 인생의 여정들이 보여지면서 그 주신 이 일들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믿습니까? 진짜 말씀의 맛을 조금만 맛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담기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 이야기하지만은 말씀보다도 더 선호하고 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최고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말은 안 하지만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역사입니다. 어떤 이적입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야 되는데도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의지하고 뭔가 환상을 의지하고 뭔가 응답과 일어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게 기적과 이적이 따라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되는가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응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붙였던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 이적이 아니다라는 것, 뭔가 환상과 꿈이 아니라는 사실. 응답도 중요합니다만 응답 이전에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때 그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말씀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어떤 이적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고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실을 체험하는 만큼 다른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는 사실. 비록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환상과 꿈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자리 잡혀지는 그 순간에 그때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고 돌아왔을 때에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두 배에 나누어 실게 되어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그 고기를 다 두 배에 나누어서 거두드리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 만약에 기적을, 이적을 행하고 믿으라 했다면 그게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100%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배에 가득 찬 그물에 고기를 얻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어. 그리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어떤 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고 나와서 한참 후에 이 말씀을 전달했다면 그게 참여했던 모든 사람 다 100% 완전 믿었겠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응답도 아닙니다.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들과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혼동을 하게 되고 갈등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뭐라 합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안 맞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답답하다. 아직도 예수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 속에 참된 사는 길과 참된 행복과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좀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그렇게 해야 뭔가 살아갈 수,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많은 말들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일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선에서 맞는 말씀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믿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영적인 사실과 비밀, 깨닫지 못한 영적 사실과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그게 성도들이 맞춰 살려고 하니까 뭔가 모르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생활 따라하고 직장 생활 따라하고 가정 생활 따라하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과 맞춰 살려고 하니까, 뭔가 신앙의 양심에 끓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교회 다니는 신자조차도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모르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가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당하든지 정복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까지 기다릴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그런데 또 떠날 곳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좋은 집을 준비해 놨으니까 떠나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정해지도 않고 좋은 집들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동네에 아브라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 동네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된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떻게 물은 물이지 물이 포도주 됩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 부분에 딱 걸려들어서 신앙이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오히려 더 하겠죠. 일반인보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내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결단해서 결혼 조건으로 결단해서 승낙을 받아놓고 결혼했는데 아내 따라가서 교회 가려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믿어져야 말씀을 들어도 믿어져야 가죠. 그리고 직장 안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에서 참석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권유하는데 불구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개미가 막 움직이고 여러분 집들을 짓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미 앞에 만약에 우리가 흙을 한 줌 퍼가지고 앞에 탁 놔보세요. 그러면 개미는 뭘 합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 흙 한 줌 떨어가지고 그 앞에 툭 놓는 기적 아니잖아요. 애들 장난치면서도 그냥 흙을 막 던지는데요. 기적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미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딱 생각되어지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냐 않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거.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의 초대 학장이었던 김영길 학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하는 과학자 중에 과학자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딱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세상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되는 말들을 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하면 수고하고 뭔가 어려우니까, 뭔가 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니까, 뭔가 내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제재를 받게 되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찾는 곳이 바로 천주교를 많이 찾아요, 젊은이들이. 자, 술과 담배도 마음껏 하도록 하죠. 심지어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치에 맞게 그냥 그들 생각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천지교를 많이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아서 맞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상식에 우리의 이치에 맞다면 이 말씀일 수가 없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안 맞는 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다 하면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어부로 평생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바다를 알고 있고 흔히 고기가 어느 때에 몰려들고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선장 생활했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어요. 상식으로 안 맞지만은 어떤 면에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히려 더 약을 올리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깊은 곳에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고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5절에 베드로의 결론이자 본론인 중요한 말씀을 5절에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상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치들 안 맞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도 고기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그곳에 고기가 모여든다고 해요. 한 번은 여수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진을 보여줘요. 뭔 사진이냐면은 바다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잡은 팔뚝만한 고기 사진을 보여줘요. 던지면 고기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던지면 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수에 한번 낚시하러 오라는 거예요. 원래 낚시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 다른 한 분하고 이제 저하고 두 사람이 그게 꼬여가지고 밤에 여수를 갔어요. 여수에 가가지고 그것도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네요. 그래서 잠도 설치고 그때 얼마나 또 춥던지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춥던지 막 드득드득 옷을 파카까지 덧입고 해가지고 막 모자 쓰고 낚시할 폼은 아니에요. 그래 드득드득 입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 안에 바다에 대해서는 무나 잘 아는 선장이 있고 이미 여러 번 그 선장과 함께 바다에 나가지고 고기를 여러 번 잡았던 여수의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나와 대구의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4분이 탔어요. 기대를 가지고
던지만 올라온다니까. 기다려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한 10분, 15분 갔나요? 새벽 4시에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나갔는데 기대를 잔뜩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한 10분, 15분 나갔는데 배가 스톱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하니까 배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오지도 못하고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는, 아직 더 나가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고기가 모여지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배에 대해서 선장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배에 그 고기가 모여지는 곳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엔진이 스톱되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선장이 막 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하더니만 마침 고기 잡아서 들어오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연락돼가지고 그 배에 이렇게 다시 배를 묶어가지고 일단 고쳐야 되니까 무트로 이렇게 육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배 고친다고 한 2시간, 3시간 움직이다 보니까 한 10시 다 됐어. 이제 그 배가 고쳐졌다면서 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다시 나갔죠. 한 곳에 딱 가니까 이제 그게 이 바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낚시를 던졌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던지니까 선장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아니까 목사님 오늘 고기가 안 됩니다. 갑시다 그러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다 하면은 베드로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는 이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 고집들, 모든 일반적인 상식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내 이치와 내 상식과 내 경험들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막상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위기가 당하면은 말씀이 어디 가고 없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이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설득력이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과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그 사실들이 6절에 나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물을 내렸더니만 바다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가지고 고기를 담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른 건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매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날 되시고요, 매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고요, 한 해 한 해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 떠나면 죽을지 모릅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불안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귀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것이니까, 말씀을 할 것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묻지 말고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그게 되어져야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결국은 헛일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은 결국 인생은 살아놓고 나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뭔가 많은 것들을 풍성함으로 채워질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영은 죽게 되고 영은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참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인생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고백 아닐까요? 말씀 없이 밤이 맞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말씀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 성공은 결국 바벨탑이에요. 뭔가 행복을 누린다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 왔습니다마는 말씀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 행복은 가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바벨탑에 속고 가짜 행복에 속아요. 그러나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주어지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노력들이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어떤 분이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진짜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대구 말이죠. 희한하다는 말을. 희한한데 뭐가 희한하냐 물으니까 자기는 밤잠 설치면서 돈 되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몸부림쳐서 돈을 벌었는데 심지어
밤을 새워가면서도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재산이 모일만 하면 터지고 모일만 하면 터지고 이상의 가정에 가문에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들이 닥쳐가지고 그 모아놓은 재산들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들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들 다 도둑놈이라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뭐 드시면서 사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끼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왜냐?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 다 도둑질해 갑니다. 아들들 돈 벌라 해서 갖고 가지요. 딸은 시집간 도둑놈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뭡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할지라도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애쓰지 마시고 너무나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이해되지 않고 해석도 안 되는 지지만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안에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런 축복된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2배에 가득 찼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합니다. 선생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주여의 말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거기에 참된 해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노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된 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밀려오는 저주의 재앙의 역사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밀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참된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해방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근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흑암의 근세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사인이구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나에게도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큰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다간이었다라는 것,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했다라는 것,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자기 자신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라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지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고기를 낚았지만은 뭐요? 사람을 낳게 되어져,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진다는 사실, 사람을 취하는 이 사명의 역사들이 주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도와 선교, 2, 3절 나라를 향한 귀중한 사명이 깨달은 바 되어지게 되어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발견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허탈함으로 실패해 있는 그 베드로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아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애씀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갈 때에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할 테고요.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임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말씀 어찌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어찌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 축복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말씀 붙잡고 깊은 곳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재직 세미나 캠프가 오늘 오후 6시 하나교회 본당에서 진주 세원교회 김성윤 목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노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김진국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수련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김민정 전도사회 30명 참석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오석진 목사회 47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4일 토요일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분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미래를 정복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5일 주일 자정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2월 4일 수요일부터 2월 6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세계 청소년 수련회, 2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 선교위원회, 전문별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회단 40일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1층 게시판 및 주보에 안내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월 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준호찬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홈택스 전체 메뉴에 들어가셔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을 클릭하신 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등록되어 오니 20일 화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신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태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사전도회고요 이대교국 배송자 성도님, 그 다음에 정희동 집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오준도회고요 박인순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은 지난 우리 한 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았던 말씀이 녹취되어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한 해 동안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2026년 하나교회 기도 제목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져가셔서 항상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송자 성도님, 박인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간 이 일에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주신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도록 증거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대로를 열어라.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가장 귀중한 응답을 찾아 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